여러분, 우리가 매일 외우는 기도문 있잖아요. 거기에 단어 하나가 있는데 이 단어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면 용서와 구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단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기도문 한 구절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네, 이 구절은 다들 아시죠? 우리는 항상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왔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원래 성경이 말하는 게 죄가 아니었다면요?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그냥 번역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용서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틀, 그러니까 법률적이고 심지어 재정적인 틀로 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되거든요. 자, 그럼 이 실마리를 잡고 한번 따라가 보죠. 복음서가 원래 쓰여진 헬라어 원문을 직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나와요.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보면 헬라어로 오페일 레마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명백히 빚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11장 4절은 하마르티아스, 즉 죄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똑같은 기도를 다르게 기록했을까요? 근데 누가복음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그 힌트가 나옵니다. 누가는 한 문장 안에서 우리의 죄, 하마르티아스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빚진 오페일론티 사람을 우리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두 단어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랑 빚을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실제로 사용하셨을 언어, 아람어에 그 답이 있습니다. 아람어에 호바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정말 신기하게도 죄라는 뜻이랑 빚이라는 뜻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듣는 사람들은 죄라는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빚이구나 하고 이해했던 거죠. 자, 그럼 좋아요. 죄가 빚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럼 그 빚이 대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진짜 충격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주십니다. 예수님 비유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종이 왕한테 1만 달란트를 빚졌대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한 노동자가 한 푼도 안 쓰고 16만 4천 년을 꼬박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16만 년이요. 상상이 가세요? 이건 그냥 갚을 수 없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차원의 액수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핵심은 이거예요. 이건 우리가 그냥 마음속으로 느끼는 죄책감 같은 주관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태가 객관적으로, 법적으로 완전 파산 상태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아니, 이렇게 갚을 수도 없는 빚을 그럼 어떻게 해결하라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구원 이야기가 마치 한 편의 법정 드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신학에서는 이걸 법정적 구조라고 불러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죄를 법적인 효력이 있는 빚 증서에 비유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저지른 모든 잘못들이 조목조목 기록돼서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그런 공식적인 빚 문서가 딱 존재하는 거예요. 바로 이 빚이라는 개념 때문에 구원이 아주 명확한 3단계 법적 절차로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첫째, 우리의 빚 증서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이게 기소 단계죠. 둘째, 그리스도가 그 증서를 대신 가져가서 십자가에서 목숨으로 그 빚을 다 갚아버립니다. 이게 형벌대속, 즉 빚을 대신 갚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빚이 청산됐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땅땅땅 법적인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법적 드라마의 클라이맥스는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마지막 한마디에 담겨 있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된 테텔레스타이. 이 말이요, 그냥 추상적인 말이 아니었어요. 당시 시장에서 상인들이 빚문서를 다 받고 나서 이제 다 갚았음 하고 도장을 꽝 찍으면서 쓰던 상업 용어였습니다. 말 그대로 paid in full, 완납이라는 뜻이었던 거죠. 우리의 빚이 완전히 법적으로 청산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이 개념이 얼마나 실제적이었는지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혹시 오네시모가 당신한테 빚진 거 있으면 그거 내 앞으로 달아놓으세요. 내가 직접 갚겠습니다.
라고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의 축소판인 셈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 구절 말이에요. 이거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일종의 조건 같은 거 아닐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무엇 가치는 조건이 아니라 유비 또는 증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순서가 완전히 반대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미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정말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결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건 내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 이해했다는 자연스러운 증거이자 열매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만 달란트, 그 수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친구가 빚진 100데나리온, 뭐 한 몇백만 원 정도? 그거 못 갚는다고 멱살을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죄를 그냥 죄가 아니라 빚으로 이해하는 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게 왜 모든 걸 바꾼다고 말하는 걸까요? 첫째로 죄가 법적인 빚이 됩니다. 그냥 내가 좀 실수했다, 도덕적으로 잘못했다 이런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정의 앞에서 내가 갚아야 할 명백한 법적 채무가 되는 거예요. 둘째, 속죄가 완전한 지불이 됩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냥 뭔가 신비롭고 어려운 사건이 아니라 법적인 채무를 완전히 갚아버린 구체적인 거래, 그러니까 완납행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의, 즉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법적인 판결이 됩니다. 빚은 다 갚아졌고 우리를 향한 고소는 기각됐고 법정에서 당신은 이제 의롭습니다 라고 판사가 판결봉을 두드린 것과 같아요. 사건 종결인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그냥 머리로만 아는 신학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끝나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었던 그 무한한 빚이 완전히 법적으로 청산되었다는 이 사실이 과연 오늘 내 삶을 어떻게 바꿀까 하고 말이죠.